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8장의 마지막 단락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는 이 8장 전체 주제인 신자의 구원이 전적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데, 방식이 긍정적인 진술의 방식이 아니라 부정적인 진술의 형태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사도는 6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질문,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어째서 신자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교리를 이제 깊이 묵상할 때 마주하게 되는 두 번째 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혹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혹시나 어떤 이유로 우리 안에서 또는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지거나 희미해지거나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핵심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구원의 문제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원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가 그런 삶을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몹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니까 그런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이유로 다하거나 더 이상 옛날 같지 않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확실성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견고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문제를 다들 알겠지라고 대충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자신이 선포한 진리가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증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객관적으로 무엇을 통해 드러났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 사실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방식,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본문은 그 자체로 치밀한 논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진술 중에 하나다라고 많은 그런 주석가들이 말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는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놀랍고 중차대한 교리들 여러 개가 이 한 구절 안에 매우 압축적으로 녹아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문장의 구조가 매우 흥미로운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구절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약해지거나 변하거나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논증하는 이 방식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종종 발견되는 방식인데 그것은 더 큰 전제에서 더 작은 전제로 논리를 풀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더 큰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보다 작은 사실에 있어서는 더욱더 사실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때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은 더욱더 명백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더 큰 그 상황이 사실이라면 그것보다 작은 의롭게 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 명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면 이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다면 더욱더 우리가 구원을 더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이 어떤 더 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면 그런 상황에서 건져진 바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더더욱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일로부터 더 작은 일을 끌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을 이미 하셨다면 그보다 더 작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주저하실 리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사도의 논리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를 궁극적으로 완전함과 영광스러운 상태로 이끄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논리의 성격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가 이런 논리를 펼칠 때
우리말 성경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번역본들에서 생략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22절에. 그것은 사도가 이 구절을 통해서 개진하고 있는 이런 논리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그게 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게라고 하는 아주 그냥 작은 한 단어이지만 이 단어의 의미가 분명히 틀림없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의 번역본들에서도 번역을 생략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단어를 넣어서 이 32절을 번역하면 분명히 틀림없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사도는 의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그분은 분명코 틀림없이 나머지 모든 것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논증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일,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들을 주신 겁니다. 사실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죠. 아더핑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죠. 어쨌든 이 구절로 돌아오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일인 아들을 주신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실 때 가지셨던 궁극적인 목표, 그게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 즉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렇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일에 있어서 아들을 주는 그 큰 일보다 작은 사소한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리 만무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일을 이미 하신 하나님이라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소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사도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신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늘 견지하십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쉽게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보다도 덜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거나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그런 것들이 듣기 좋고 편안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식으로 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실패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에만 우리의 확신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의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인지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그럴 때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줍니다. 특히 우리 삶에 고난과 같은 달갑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 안에서 의심을 일으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거 봐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 같으냐라고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고난이라고 말할 때 어떤 뭐 거창한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것에 불과한 그런 때에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의 위로가 그저 희미하고 일반적인 진술, 즉 하나님은 사랑이야에만 기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확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움직일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들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역사적인 일들 위에 구원의 확신을 세우고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막연한 일반론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복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영역에서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하나의 사건, 그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단순히 그 사실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순히 그냥 의례적으로 언급하는 데서 멈추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이 가진 의미의 기초에서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교리에 입각해서 신자들을 위로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리야말로 그 사실과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교리,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건의 의미를 모른 채 사건 자체만 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실을 말한 뒤에 그 사실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줘요. 바로 이게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이 점을 더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매우 인기 있는 신학적인 흐름이 이런 성경의 방식과 너무나 다르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로 자유주의 진영의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그런 진영에서 많이 나오는 생각들인데, 그 흐름 중에 하나는 역사적 사실이 뭐가 중요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된 사실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진술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진리나 감동을 붙잡기만 한다면
역사적인 사실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라고 하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육체적인 부활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경의 진술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위로를 받고 있다라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동정녀 탄생이랄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랄지 육체적인 부활이랄지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도의 논증은 언제나 확고한 절대적인 사실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잘못된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저 복음적인 사람들 뿐입니다. 신학 때문에 머리를 썩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신학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날 이런 흐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확신은 직접적으로 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다면 기독교 교리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교리를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확신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설명해 주는 교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즉 역사적인 사실과 그 역사적인 사실의 의미를 모두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그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그 죽음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이 교리를 같이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과 그 사실이 의미하는 그 사실의 의미인 교리, 이 두 가지를 붙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교리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거짓된 축복을 전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의 희생물이 되기 십상입니다. 어제도 이 신천지에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어쨌든 나는 막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됐지.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지기가 십상이에요. 교리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누리거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어요. 순진한 성도들은 설교자가 강단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그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어갔는지만 전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그 사건의 의미를 전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막 십자가 달린 그런 걸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십자가에 관해서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차에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 채 말이죠. 사도는 신자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논증을 펼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사도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논증을 해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논증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어떤 영적인 논증을 스스로 해내는 훈련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순전히 그냥 내 안에서 내가 뭘 느끼는지 아닌지 여기에서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과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방식으로 논증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에게 그저 감정적인 위로의 말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스스로 이 논증을 전개하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고 그 영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이런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사도의 논증 자체를 더 깊이 숙고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가 이 구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용어는 그 용어 하나하나가 다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느껴보아야 합니다. 자, 사도의 이 32절에서 사도가 첫 번째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가 펼치는 논리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구절의 하반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의 논증에서 핵심은 하반절이 아니라 상반절이에요. 즉 십자가 사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그런 큰 일을 이미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큰 일을 했다면 작은 일들을 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도의 논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하반절이 아니라 상반절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문장의 이 모두 행위의 주체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은 소위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간의 금요일,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금요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영어로는 성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예요. 굿 좋은 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자유주의적인 가르침은 그것이 오직 사람들이 한 일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성금요일을 좋은 날이 아니라 굿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슬프고 나쁜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절기가 있죠.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사순절이 그런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굿 프라이데이가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인데 이게 굿이 아니라 배드예요. 슬픈 날이라는 겁니다. 비극적인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죽으셨다고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고 악의와 질투에 의해서 재판을 통해 빌라도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날은 굿 프라이데이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바로 십자가를 인간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송 가사에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 거기 있었는가라고 묻지 않습니까? 답은 뭐예요? 우리 거기 있었죠. 거기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이 아니라 순전히 그냥 인간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그렇게 죽게 만든 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의 행동이라기보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정사와 권세자들의 짓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해서 벌인 일이라고 말을 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멸하려고 했고 헤로드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광야에서도 시험했고 결국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십자가로 몰아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인간과 마귀가 내 아들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비록 너희가 내 아들을 죽였어도 나는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순전히 인간들이 한 행위고 또는 그 인간들을 조종한 마귀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이런 끔찍한 일을 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력 있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해석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일을, 끔찍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용서하마 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적용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날 십자가에 관해서 가장 흔하게 가르쳐지는 형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죄 용서의 길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갈보리라는 비극 자체를 용서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가르침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에서 순전히 수동적인 방관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일이 인간들에 의해서 또 마귀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못하고 그냥 방관자의 입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뒷짐지고 보시다가 너희가 이런 짓을 했지만 내가 참아주마, 내가 용서하마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따르면.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전적으로 거짓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영광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충돌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복음적인 성도들마저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내 아들에게 끔찍한 일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끔찍한 일을 했지만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용서하마, 이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적인 가르침은 갈보리에서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도 주시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배후에서 그런 일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일을 하신 주체가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에 우리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런 고초를 당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으로 와서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행할 권세가 없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오순절 설교에서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비록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예수를 죽였지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서도 핍박받던 초대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핍박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 사상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2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승리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모든 구절들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은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도리어 마귀를 부끄럽게 만들고 공개적으로 패배시킨 하나님의 승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결코 우연한 사고나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이 논증의 심장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저 뒷짐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용서만 해주신 것이라면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기에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과 구원의 확신을 송두리째 도둑맞게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의 신을 믿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진노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갈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이 만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첫 번째 근거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일을 이미 하셨다면 그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필요한 사소한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안 주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논증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논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논증의 무게를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분이 누구인가? 이 질문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내어주시는 일을 했다면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 논쟁이 더욱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저 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위대한 스승이나 순교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성각자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아니면 복음주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슐레어마우나 이런 아리우스도 그런 사람이었죠. 흔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창조되거나 나중에 양자가 된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은 자기 아들이신 분입니다. 단순한 인간이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본체이신 독생자 영원한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성육신의 신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한다면 사도가 이 3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논증은 힘을 잃고 맙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자기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더 이상 클 수 없는 그 존재이신 분을 내어주신 분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도의 논증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부분, 하나님이 내어주신 분이 자기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그 아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찍히신 분은 바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모든 단어는 다 측량할 수 없이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운 교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의 깊은 의미와 영광을 다 빼버리고 가볍게 사용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리 같은 건 몰라도 돼. 그냥 체험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성경은 용인하지 못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두드려보고 건너가야 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셨다. 내어주셨다. 어찌 모든 것, 모든 은사, 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싶다면 이 교리의 말씀들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단순히 어떤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영원한 뜻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 교리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들하고는 견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의 논증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견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교리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또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체험, 감정적인 체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느끼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고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자의 삶을 끌어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 어떤 열심과 종교적인 체험 여부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체험에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식은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밖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들,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연약할 때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이 사도의 논증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알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는 교리를 우리가 깊이 알아서 그 안에서 견고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